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영락교회가 속한 캐나다 선호의 가을 노예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속된 28개 교회 모두와 목사님들 모두가 건강함이 참 큰 감사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은 부패하고 타락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시대에 우상 숭배의 근원인 바알 종교를 타파하고 북왕국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종결되고 그 뒤를 이어 제자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 계승의 증거로서 그도 초자연적인 이정을 행한 사실과 이로 인해서 이것을 본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땅에 엎드려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한 여리고 성읍의 나쁜 물 근원이 고쳐진 이적이 나타났으며 엘리사를 조롱하던 베델의 젊은 아이들은 그 42명이 암컷 2마리에 의해서 찢기고 죽임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진정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경멸하고 조롱하며 거역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21절과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역, 즉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망하는 엘리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도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매 이리저리 갈라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것 같은 똑같은 기적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본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그가 참된 선지자임을 존경과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적을 본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여리고는 성읍 위치는 좋지만은 물이 나빠서 토지의 산물이 잘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라고 큰 지역적인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준비되어진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에 가서 던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오케이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쁜 물이 고쳐진 것입니다. 저주의 성읍이 생명을 살리는 회복의 성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또 베델이라는 성읍으로 올라가자 그곳에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꺼져버리라, 올라가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너도 꺼져버려 라고 하는 심각한 경멸과 조롱의 말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들을 뒤돌아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이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이고 말았던 많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분명히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저주의 땅 여리고에서 생명수를 얻은 자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사를 조롱하고 그 권위를 짓밟다가 곰에게 찢겨 죽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거역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9절과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성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인지를 또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행동과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나쁜 물을 고치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그 첫 사역으로 잘 수행했습니다. 스승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오는 엘리사를 본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진정한 선지자로 후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 19절 말씀 보면 우리 주인이라고까지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라고 칭하는 엘리사에게 여리고 지역의 물이 나빠서 땅의 열매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결실이 부실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물의 근원에 정결의 상징인 그 소금을 뿌려서 물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엘리사가 엘리사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인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저주의 도시가 생명의 도시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성읍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했습니다. 이 머리 빠진 사람아, 엘리야처럼 하늘로 꺼져버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며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로서 가진 성령의 권위를 인정한 여리고에는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를 베풀었던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베델에는 조롱하는 아이들 42명이 암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이냐면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자신의 교만과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도 그렇고 믿음의 종들도 인정하지 않냐고 조롱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또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타락한 시대에도 믿음의 정결함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엘리야와 같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스승을 본받기를 최선을 다한 엘리사 같은 성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나쁜 물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여리고 성읍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경멸하거나 조롱하며 파멸한 베델 성읍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을 정결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고 소생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하나님과 말씀과 주의 종들을 더욱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복된 삶을 더 힘써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리고 성읍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삶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를 건강과 평안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 시작되는 가을 가정 대신방에도 하나님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